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전도서 5장 2절에서 3절까지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항상 신중하고 진실하게 말하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왜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고 말하죠.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내 입을 쉽게 놀리지 말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내 말수를 적게 하여라. 일이 많으면 꿈을 많이 꾸듯이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함부로 입을 열다와 말을 적게 하다를 대조하고 하늘에 계시다와 땅에 있다를 대조하면서 말을 적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자신이 경솔하게 맹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항상 신중한 태도로 진실하게 말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먼저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전제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가볍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성전에서 서원할 때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경솔하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경솔하게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혹은 하나님, 이번에 일 잘 풀려서 돈 좀 들어오면 11조 꼭 낼게요. 이들은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경솔하고 위험한 행동입니까? 이들의 말은 참으로 경솔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조건으로 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시면 순종하고 안 들어주시면 순종 안 한다는 겁니까? 이러한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한 행동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연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곤 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웃을 속이는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들의 말을 듣고 계시며 이들의 중심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주님은 이런 어리석은 맹세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 이들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것으로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일을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신이 마음 먹으면 마음 먹는 대로 모든 일이 흘러갑니까? 아니죠. 약속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약속은 해도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런데 설령 본인의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못 지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참으로 정확한 말입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게 되거나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근심 걱정이 마음에 가득할 때 하는 말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 마음의 불안함과 조급함이 어리석은 약속이나 맹세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안다고 해도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점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말에 흠이 많은 자들이고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더러운 상태라면 아무리 조심한다 한들 어리석은 말과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열매를 좋게 하려면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만 신중하고 진실하게 선한 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패해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진리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완전히 새로운 심령이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어리석은 말과 무모한 맹세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새 마음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를 믿는 자들의 언어 습관은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지게 될 겁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맹세를 줄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먼저 바꾸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실패와 좌절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자들은 전심전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일에 힘써야 되는데, 첫째는 말을 줄이는 데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말을 줄여야 됩니다. 신중하게 말해야 되겠어요. 헛된 맹세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어리석은 언어 습관을 바꿔주시고 어리석은 실수도 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온전한 생각과 습관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과 더 많이 교제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그들과의 교제는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더 빨리 바꾸어 줄 것입니다. 마치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는 우리를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거룩을 위해 힘쓸 일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그가 주시는 새로운 심령으로 신중하고 진실하게 말합시다. 함부로 말하고 맹세하는 악한 습관을 끊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